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대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하는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지속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선교가, 전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키워낸 것이죠. 그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1950년을 전후해서 어떤 개념이 교회에 들어왔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듣기에는 참 좋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가 인간의 계획이나 교회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교회는 이런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뭐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고 성령님이 교회를 파송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평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맞는 건가?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WCC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선교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가 다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형성이 됐고, 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제자들을 일구어내는 그런 것을 선교라고 말씀을 해왔는데, 1900년대가 넘었으면서 이런 주장들이 다 없어지고 선교는 사회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잘못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로잔 대회의 핵심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주장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 영혼 구원과 사회 참여는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교와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노잔대회의 이런 주장이 오늘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선교한다고 얘기할 때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먼저는 그들에게 빵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여러분도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사회 참여, 그들에게 빵을 주는데 온 힘이 다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하면서 교회도 세워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건물만 세워진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만 세워지고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그냥 그 건물이 교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을 회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빨리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거 빨리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입장에서도 이거 계속 한국교회 말 듣지 않으면 후원이 끊기게 되고, 후원이 끊기게 되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곳에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집중해서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곳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역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제사역을 해야 하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구제사역에 뛰어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왜 봅니까?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왜 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지식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아니 150명밖에 되지도 않는 교회,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까? 이 교회의 1년 예산이 무려 180억에서 2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적은 교회가 다 집을 팔아서 매년마다 헌금을 하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사용하나? 이 교회가 자체 헌금으로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정부 지원, 정부가 아무 교회나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교회를 지원해 준다? 이런 일도 흔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분명한 무엇인가 있어야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이 교회 성도들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느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지 않으면 이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나올 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의 지속성이 있고 이런 지속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심지어는 노숙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세이비어 교회 같은 교회가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들이 나서서 구제 사역을 하고 목사들이 나서서 바퍼 사역을 하고 목사들이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면 목사가 슈퍼맨도 아니고 한 곳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빨리 열매는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일에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앞서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목사가 은퇴를 한다든가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사역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이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나서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헌신하면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고 그 사람이 그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면 그 사역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1950년이 넘으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개념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WCC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선교야. 교회가 앞장서서 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서 노잔대회에서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것과 사회 참여하는 것은 균형을 이뤄야 돼 이렇게 주장도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라는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단도 요즘에 주장하는 게 뭐냐?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목회, 지역사회를 섬기라는 거죠. 말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 목사가 나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따라하지 그냥 동참은 하지만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헌신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년이 됐든지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로부터 구제 사역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겠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바퍼 사역을 했는데 어려운 노인들에게 반찬 배달을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배달을 하는데 그러다가 한 번 배달을 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갖다 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느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그 사역 자체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구제 사역은 그냥 구제 사역 그 자체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제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 구제 사역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헌신돼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들이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나서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해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이거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한다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먼저 끼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